오늘 이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문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문이 대문 아닌가요? 삐거덕하고 열리고 삐거덕하고 닫히고 그러는 문이 아닐까요? 이 삐거덕하고 열리는 이 문, 또 삐거덕하고 닫히는 문, 우리 어렸을 적에 대문 소리 삐거덕하고 열리고 닫히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대문 소리가 문이고,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요, 집이 거의 다 대문이 두 개예요. 앞에 현관 대문이 있고 뒷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뒷문 소리는 조그만 소리다 삐가닥하고 나는 이 문소리가 나고, 제가 청년 때에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인연극 강사였잖아요. 꽤 잘 나가는 강사였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부흥 강사만큼 바빴어요. 매주 집회도 다니고. 근데 기독교 방송국에 지금도 있는 그 김순영 국장하고 같이 이 인연극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이 선생 와서 좀 도와줘, 방송국 좀 도와줘. 그럼 뭐 하는지 알아요? 이 라디오 녹화를 하잖아요, 드라마. 그러면 아빠 누구 왔어? 그러면 삐거덕 하고 문 열었다 닫는 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세트장이 있어갖고 세트장에서 아빠 누구 온 것 같아? 그럼 삐거덕 하고 문 열었다 닫으면은 이제 그 녹음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지금 들어오라래. 그러면 마루를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벅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걷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문을 이야기하냐면 천국 문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른 데로다가는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있고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만큼은 앞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이 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은혜의 문이 넓으냐? 죄의 문이 넓으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연히 죄의 문이 넓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문이 넓다고 생각하는지 죄의 문이 넓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은혜의 문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죄의 문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죄의 문보다 은혜의 문이 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죄의 문이 더 넓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죄의 문보다 은혜의 문이 넓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도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죄의 문이 더 넓다고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은 은혜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보다는 은혜의 문이 더 넓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도 이 죄를 지고선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이 얼마만큼 넓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의 문이라 그러면 죄의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얘기할 적에 대문이 있고 뒷문이 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은 쪽문보다 뒷문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있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들어다니는 강아지 문이 있죠. 그 뭐래요? 울타리에 있는 문을 갖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갖다 개구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다가 들어와서 닭을 훔쳐 갖고 가서 그 삶아 먹고 이런 짓도 해봤어요. 그거를 누구네 닭 하겠어요. 자기네 집에 있는 닭을 제일 잘 아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닭을 친구하고 같이 와서 훔쳐다 먹는데 대문으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멍으로 다 들어와서 닭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닭이 막 소리 질러냐 꼬꼬댁 그 소리 지르면은 어른들이 나와서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서 있다 뭐라 그래요? 아 저예요. 예. 아 그러면 뭐 닭 잡아가거니 생각하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닭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놈 자식 어디 닭 가져가지? 아니요. 나 놀러 간 다음에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갈 것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대문처럼 문이 크기 때문에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죄가 많지만 은혜의 문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두 번씩 중복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축하 문구를 좀 써주세요. 근데 축하고요 거기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이 두 번씩이나 겹치잖아요. 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면은 축이 두 번이나 겹쳐서 이러면 축이 두 번씩 겹쳐서 안 됩니다. 그냥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축 결혼이라고 써주세요. 근데 이 축 결혼하는 사람이 하도 사랑하니까 자기는 두 번씩이나 축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적에 이것이 진짜 진실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는 뭐고 진실은 뭔가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두 번씩이나 우린 겹쳐서 쓰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두 번이나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진실로라고 작가는 쓰고 있냐 이거죠. 왜 요한복음에 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씩이나 이 같은 이 중복어를 쓰고 있는 이것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겹쳐 놓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는데 다윗은 이걸 갖다가요 너무 은혜 받았을 때 뭐냐면 아멘 그랬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받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72편 19절에 가면 그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부터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고 있어요. 또다시 89편 52절에 가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을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은 절도요 강도다. 이 절도요 강도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이걸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은 절대로 문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아무데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목자는 양을 갖다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양은 때에 따라서는 저쪽 문이, 현관문이 저쪽에 있으니까 강아지 구멍 같은 일로 다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실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없는 양이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양의 주인은 그 양의 하나씩 그 개체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드리는데 우리는 그 문으로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강도요, 그는 절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으로 들이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양은 그 무리에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 숫자를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 외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닌 것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살아가지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숫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담을 넘어서 들어왔든지 뒷문으로 들어왔든지 어떤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은혜의 문이 넓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은혜의 문이 넓기 때문에 그 문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어서 다른 문으로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나는 교회에 안 가고 집에 앉아서 혼자 예배도 드려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 혼자 자유롭게 내가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 오늘 놀란 게 우리 임기아 집사님이 오늘 사실 멀리 가서 오늘 못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랑이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갔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문에 들어오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나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으로 다 들어오는 사람만이, 은혜의 문으로 다 들어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3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 문을 여는데 그 문의 문지기는 누굽니까? 혹시 그 문의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지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문을 주일날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그 거룩한 주일날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통로를 하느냐?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문을 열고 이 은혜의 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3절 다시 한번 읽으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적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강의를 잘해서 강의로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아는 지식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 가지고 선포하는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양의 이름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큰 교회라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문지기는 그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서 양들의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고 주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는 은혜로 다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주일을 와서 땜빵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것을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데 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안 보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내 사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안 보여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선도 그것을 소멸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 따로 이 믿음 따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간다고 하면은 삶과 믿음이 하나로 다 일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다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저는요 세상에 유혹하는 죄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얼마나 달게 들리고 얼마나 재미있게 들리는지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얼굴을 지금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여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는 죄를 접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죄가 재밌고 달콤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여기서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맛있는 과일을 먹다가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이 이 유혹이 다가오면요 과거에 경험된 죄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넓혀서 나까지 들어올 수 있는 범위로다가 그 범주를 넓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은혜의 문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혀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주 동안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타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서 이 타인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이 소리를 판단하고 이 소리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야? 왜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야? 왜 중복어를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나? 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두 번씩이나 겹쳐서 중복어로 다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다 똑똑하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진실로라는 이 말 앞에 우린 아멘 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저는 아멘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하면서 나를 이름을 부를 적에 나는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주셔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